창조주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귀한 절기를 보내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구주 강림절,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런 강림절, 대림절, 대강절에서 특별히 이 대강절, 대림절 표현에 쓰는 그런 한자어 대는 기다린다 할 때 쓰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영어로 애드벤트라고 하는데 라틴어에서 도착과 접근의 뜻을 가진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제 그것을 한자어로 번역을 하면서 대림절이라고 쓰는 것은 이제 이 오심을 기다린다 하는 뜻이 있고, 대강절이라고 하는 뜻은 위에서 내려오심을 기다린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과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친히 찾아오신 놀라운 그 성육신의 사건,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2023년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주 안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를 뜨겁게 만나는 대강절의 복된 절기의 기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의 빛과 소금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대강절의 주요한 말씀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 2000년 전 베들레헴 땅에 말씀대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그 다음으로는 그때 오셨던 것처럼 또다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대강절의 주요한 말씀의 메시지로 전 세계의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대강절 첫 주일 어떤 말씀을 하나님 전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대강절 첫 주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 2절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본 10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10처녀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타나는 비유인데, 특별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감람산, 그러니까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그 산 위에 올라서 하셨던 말세 때 되어질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그 말씀의 자락에 있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24장 3절은 이 감람산 강화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으면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세 때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네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24장 25장의 감람산 강화의 그러한 내용이지요. 이 감람산 강화의 내용을 쓰면서 마태가 다른 사복음서의 이 저자와 달리 독특하게 쓰는 표현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임하심이라는 단어에 쓰인 헬라어인 파루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24번 나오는데 사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만 4번 쓰이면서 마태가 감람산 강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지요. 이 종말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심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10처녀의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의 결혼식의 풍습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성경의 기록과 또 현대의 또 유대와 팔레스타인 지역의 결혼식들을 다 종합해서 2000년 전에 어떤 결혼식이었겠는가 하는 것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록이나 성서학자들의 기록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그것을 종합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의 당시의 결혼식은 3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는 정혼의 단계였다고 하죠. 이것은 신랑과 신부 측의 아버지들이 만나서 우리 사돈 됩시다, 당신의 아들과 우리 딸을 결혼시킵시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들끼리 합의가 되는 이 정혼의 단계가 첫 번째 단계이고, 이렇게 아버지들끼리 합의가 되면 두 번째는 약혼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신랑 되는 쪽에서 이 신부 될 사람에게 줄 예물과 그리고 지참금, 신부 될 그런 사람의 부모에게 줄 지참금을 가지고 이렇게 그 신부의 집에 찾아가서, 먼저는 이 신부의 부모에게 지참금을 줬을 때 이렇게 지참금을 받아들이면 청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 상황에서 신랑 될 사람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따라줘서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 청혼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약혼을 하게 되면 그것은 결혼한 것과 똑같은 그런 의무가 요구돼서 서로의 정절의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이 약혼을 하고 나서 약 1년 뒤에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결혼 예식인데, 결혼 예식은 주로 밤에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렇게 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신랑의 집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신부의 집으로 이렇게 이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게 되는데, 그때에 신부는 집안에 있고 신부의 친구들, 이 들러리라고 불리는 이 신부의 친구들이 신부와 함께 있다가 신랑이 이제 온다고 맞으러 나오라 하면은 신부의 친구들이 나가서 신랑과 그 일행을 집으로 모셔들여서 결혼식이 진행되는 그러한 식으로 그 당시에 결혼식이 진행되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열처녀의 비유를 접하면서 일부 주석이라든지 또 설교라든지 해서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열처녀는 사실은 신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고 신부에게 신랑을 인도하는 들러리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간혹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하다, 신랑은 한 명인데 신부가 10명인가? 뭐 그런 생각들을 했는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신부는 사실 신기하게도 이 결혼식의 스토리에 이면과 저면에 숨겨져 있고,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들이 이 비유의 핵심적인 중심 인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은 여기에서 이 처녀들의 수가 모두 10명이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성경에서 10은 완전의 수, 충만의 수, 그리고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그러한 수인데, 그 몇 가지 예들을 들어보면 노아는 아담의 10세손으로 새로운 시작을 또한 이렇게 시작을 했고, 또한 애굽 땅에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렸던 재앙이 10재앙이고, 또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계명이 모두 10가지 계명, 10계명이고, 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한 감사의 예물로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이 바로 11조다 하는 것 등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10의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이 10명의 처녀들이 등을 들고 있었다고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이 등은 헬라어로 람파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먼저 등의 뜻이 있고 램프의 뜻이 있고 또 횃불, 톨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이 현대의 그런 팔레스타인의 결혼의 풍습 가운데 신부의 들러리들이 이 고대에서 내려온 풍습을 따라서 횃불을 들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풍습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이 정확하게 등인지 횃불인지 구분이 되진 않지만, 이 말씀의 맥락, 비유의 맥락에서 기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도자기에 담겨있는 이런 작은 등이라고 하기보다는 실상은 이렇게 나무 끝에 헝겊으로 싸서 한 15분가량 탈 수 있는 횃불이지 않았겠느냐 하는 추정을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열처녀의 비유는 실상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등불이든지 횃불이든지 뭐 크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런 이슈는 아니지요.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를 대하면서 또다시 새롭게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야 될 것은 이 10명의 친구들 결혼식의 들러리들의 모습을 한번 먼저 우리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도 흰색 드레스나 똑같은 그런 그 원피스 같은 것을 입고 또 머리에는 똑같은 그런 화관 같은 것을 쓰고 또 뭐 손에 어떤 똑같은 글로브나 이렇게 장갑 같은 것을 끼었을 수도 있고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있으면서 이들은 동일한 목적으로 내 친구의 결혼식을 아름답게 잘 섬겨야겠다. 신랑이 오면 잘 그 신랑을 내 친구인 신부에게로 인도해야겠다는 그런 같은 목적으로 같은 모습을 하고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지 않는 그러한 신부는 이야기에서 비록 등장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열처녀가 있게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주인공이지요. 신랑만 있고 열처녀만 있으면 결혼식은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혼식이 결혼식 되기 위해서는 이야기에서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누구나 신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신랑이 오고 결혼식이 진행되고 문이 닫히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신부는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신부가 있지 않고서는 들러리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 이야기에서 신부는 주의 몸 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러리는 그 교회 안에서 똑같은 모습을 하고 앉아있는 열처녀는 바로 우리를 상징하고 있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결혼식 되기 위해서는 신부가 반드시 있어야 되듯이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는 신부가 있어야 되고 결혼식에 참여해야 하듯이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신부된 교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구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들이고 우리 기독교이고 또 세상은 교회가 약해지더라도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주의 몸 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면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섬기기 위해서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겨나고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많은 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야 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들러리로서 내가 신부의 친구로서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신부가 있었을 때에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신부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고 더 세워나가고 더 지켜나가는데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몸 된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지요? 교회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몸입니다. 그가 피로 값짐받은 교회입니다. 주의 몸 된 교회, 주의 몸 된 교회 더 사랑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더 뜨겁게 만나시는 우리 2부 예배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처녀들 열처녀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비슷한 행색으로 다 같이 주님을 기다리다가 다 잠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풀이를 하죠. 가시적 교회와 성도들의 불완전성을 나타낸다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와 우리 성도들은 다 죄인이고 다 부족하고 다 약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도토리 기재기 하면서 내 말이 맞네, 네 말이 맞네, 서로 아웅다웅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는 똑같이 같은 목적으로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것을 잠시 기다리지 못하고 같이 잠이 들어버리고만 열처녀처럼 우리는 다 같이 죄인들이고 다 같이 불쌍한 사람들이고 다 같이 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입장들입니다.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완전한 그러한 교인들의 상황에서 나중에 슬기롭고 미련하고 나누게 된 그 차이는 단 한 가지가 있으니, 준비할 수 있을 때 기름을 준비해 놓았느냐 아니면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데, 그때 너나 알 것 없이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미련한 처녀들이나 다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다 잠이 들어 버린 것이지요.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은 행위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칼에 목이 베임을 당하기도 하고 궁정에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것들이 다반사였던 시절이었지요. 그래서 그 로마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지하의 이 납골당으로 들어간 것이 바로 카타콤 무덤 속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유일하게 품었던 소망은, 내가 지금은 이렇게 순교하고 목숨 걸고 예수를 섬기다가 비참하게 죽어가지만 이제 주님이 곧 오시면 나의 이 한과 신혼을 다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 그래서 마라나타의 신앙,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곧 오실 것이다, 주님 곧 오실 것이다 하는 그 소망으로 그 순교도 받아들이고 그 어려운 시절을 견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 하면서 지금 2000년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여 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사러 간 이런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은 도착을 해버렸고, 기름을 가지고 준비를 잘했던 슬기로운 처녀들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결혼식장으로 신랑은 들어가면서 그 문은 닫혔다고 말씀합니다. 그 문이 열리지 않고 거기에 이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나타나서 신랑의 정체가 드러나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제 기름을 구했으니까 문을 열어달라 요청을 하지만은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무서운 말씀이지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이렇게 주님의 배척을 받는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신랑과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순간에, 최종적인 구원의 순간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그 구분이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열 처녀의 모습으로 똑같은 행색을 하고 똑같은 화관과 장갑을 끼고 비슷한 모습으로 비슷한 목적으로 한 교회 울타리 안에 모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일 것이고 어떤 이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미련한 다섯 처녀일 것입니다. 구원의 순간에 어떤 이는 알곡이 될 것이고 어떤 이는 쭉정이가 될 것이고 어떤 이는 양이 될 것이고 어떤 이는 염소가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슬기롭다고 구원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어떤 이는 미련한 자가 되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구분이 있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 있고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는 알곡이 될 것이고 양이 될 것이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것입니다. 꼭
알곡되시고 꼭 양이 되시고 꼭 슬기로운 처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빌어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의 문제는 남에게 꿀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남의 믿음을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이 없다고 그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빌려보려고 했지만 매정하게 거부당하고 기름을 빌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강조하는 말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의 그룹에 함께 있고 그들이 나와 가깝다고 해서 꼭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 수는 없는 것이죠. 내 주위에 신실하게 주의 일 많이 하는 분들이 모여있다고 해서 꼭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주의 일을 많이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영적인 자망과 방심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 성수한다고 11조 생활한다고 새벽제단 지킨다고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스스로 방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슬기로운 처녀의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대강절 첫 주일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또 주시는 귀한 교훈 가운데 여기서 핵심은 기름이 있느냐, 준비가 되었느냐, 준비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인데 이 기름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때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은 신랑이 오기 전까지만 가능했습니다. 신랑이 오고 난 후에 기름을 준비해도 늦었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준비할 수 있을 때 성령의 도움으로 그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의 그런 중요한 타이밍, 하나님의 사인이 나에게 나타나고 기도하라고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하겠다고 하고 3달 뒤에 하겠다고 하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천천히 준비하고 천천히 하라고 하는 마귀에게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내일 뭐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내년에 한다고 하지 마셔요.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라 상급 쌓아가는 우리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 느낌이 올 때, 내 영이 그것을 깨달아 할 때 바로 그때 그 자리, 그 타이밍, 그 시간에 바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내가 말했다 타박받으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저희에게, 내 자녀에게 오늘 복음을 청해라, 전해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 마음을 주시는 그 순간에 마음을 열어서 카톡이라도 하나 보내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 이가 가다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하늘나라 가고 지옥 가버리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누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실 때, 나에게 봉사의 마음을 주실 때, 나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실 때,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그 기름을 준비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3년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오신 것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주님께로 가는 날, 주님이 나에게로 오는 날,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있을 것인데, 우리 삶에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때가 있을 때 영적인 기름을 잘 준비해서 내가 주 앞에 갔을 때나 주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나 그분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그분의 영적인 혼인잔치에 꼭 들어갈 수 있는 2부 예배에 귀하고 복된 영적인 슬기로운 처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